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열국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은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를 짓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10개의 경찰서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단 한 개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야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참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아마 나들이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주님은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지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시죠.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하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은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봐 요나 시몬아, 봐 요나 시몬아를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분이 너무나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때로부터 시몬은 페트로스,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받게 됐어요. 그 페트로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돌덩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주님의 백성이 중심을 이루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단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세우려고 하셨던 복음적인 교회는 세상이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주님께 속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건물과 같이 보이는 예배당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예요. 지난 4월 14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북한에는 들녘이나 산이나 토굴이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 교인들이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안에서 성경책이나 찬송가라도 발견이 되면 식구들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가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끝내는 학살을 당하고 만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재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10만 명. 이런 지하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난 5월 24일에 카톡으로 문자 한 건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만 그 중에 일단의 26명의 선교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돼가지고 23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현재 3명이 남아있는데 그 3명도 아마 발각이 돼서 곧 죽을지 모르겠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카톡 문자 있어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 지하에 동굴을 파고 로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로마에 가면 이분들이 피신해서 예배를 드렸던 일면 그걸 카타콤베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베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25개 이상의 카타콤베가 있는데 그 길이가 500km를 넘는다고 합니다. 500km? 500km면 1250리예요. 1300리에 가까운 길이로 땅굴을 파고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바로 현대판 카타콤베예요. 카타콤베가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 있다, 그 소리. 20만 명에서 5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접해 있으니까. 북한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김정은 정권은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죠. 성경에 분명히.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고 모든 인민이 김일성과 그 3부자만을 신으로 섬기는 김일성 교회 신자들입니다. 카나다 토론토 교회
토론토에 있는 그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님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150여 차례 왕래하시면서 옷도 보내주고 또 옥수수도 보내주고 또 저수지를 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영어 교육을 지원해주고 또 큰 목욕탕을 만들어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는데요. 이 임현수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나 또 외부에서 설교하실 때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니다.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임 목사님이 북한에 입국하시자마자 임 목사님을 체포해가지고 31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그리고서 지난 8월에서 그 목사님을 석방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카나다로 돌아오고 그러셨죠. 이처럼 김일성교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국교회가 에스더같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그냥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악령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령은 강하고 악령은 교활하고 악령은 주도 면밀하기까지 합니다. 김일성과 그 삼부자를 신으로 섬기는 악령의 집단인 북한을 상대로 평화 통일을 쟁취하려면 특심으로 기도하고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에덴 동산 시절부터 대두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꾀임에 빠진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또한 육체적인 생명도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긴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내용을 이루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치라도 신앙적인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선행적인 은총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선재하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만인을 위한 은총입니다. 그 만인을 위한 은총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같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구원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물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접하는 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약 12%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게 된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약 70% 정도가 물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약 10% 정도 수분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여자는 체지방이 많아가지고 수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부드럽다고 하시죠. 천만에 남자가 여자보다 10% 정도 더 부드럽습니다. 수분이 그만큼 더 많으니까요, 여자보다. 하여튼 우리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2리터 이상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큰 페트병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마시기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하여튼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또 얼굴도 예뻐지십니다. 물은 사람의 몸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또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빈혈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을 하고 혈압이나 혈당치를 유지하고 체내 기능을 조절하며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기까지 한답니다. 신경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래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뭘 만드셨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에 나무와 채소를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5일 동안 인간들을 위해 만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그 만물 안에 편히 살도록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행적 은총, 선제적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둘째 날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 칭하시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큰 바닷물을 의미해요.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는 수증기 연무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증기 연무층은 지구의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같은 그런 유해한 것들을 다 막아줘요. 그리고 또 온실 역할을 해서 이 지구가 남극이나 북극 구분하는 것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27도씨 가량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일종의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생물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주셨어요. 그래야 인간의 수명도 당시 길어졌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무두셀라가 969세. 주일학기 때 공부 잘 안 하셨군요. 예, 969세예요. 최고로 많이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 족장들의 평균 연령은 912세였어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참 믿기지 않을 정도 오래 살았는데 이 창조과학에 관한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체격이 굉장히 컸어요.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체격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소위 영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니무롯이나 그 아들이들은 담무스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사람들만 그랬냐? 동물들도 그랬어요. 공룡의 길이가 30m도 더 됐어요. 잠자리가요 1m 됐어요. 예? 잠자리가 1m나 됐단 말이에요. 새가 3m도 더 됐어요. 낙타는 그 키가 4m도 더 됐어요. 나무늘보는 5.5m도 더 됐어요. 엄청나게 체격이 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궁창이 사라지고 지구 환경이 바꾸어진 후에는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체격은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해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밖에 못 살았어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던가요? 120세. 예. 그건 맞추셨군요. 예. 120세. 예. 그런데요, 다윗 왕은 그거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다윗 왕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5세까지 살았어요. 그것밖에 못 살았어요. 예전에 거의 1000살에 가까운 나이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다윗 왕에 가서는 100살도 못 살아요. 지구 환경이 그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열악하게 바꿔졌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장수하였던 것은 지구가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생명을 키우는 물로 가득한 엄마의 자궁안 같았어요. 인간은 원래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온갖 병에 다 걸리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물과 친해야 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처럼 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신비로운 창조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물이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에서도 물은 여러 가지
더러움과 찌든 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곧 말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말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나면 살아난 영혼을 성령님이 감동케 하셔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 그 얘기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선제적 혹은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은총에 응답하려면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나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자꾸 시인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셔도 예수 내 구주, 주방에 가셔서도 예수 내 구주, 교회에 오시면서도 예수 내 구주, 주무시면서도 예수 내 구주, 잠에서 깨어나셔서도 예수 내 구주를 자꾸 시인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수시로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중심을 이루는 교회는 주님에게 속한 복음적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선제적인 은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은 곧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베드로의 고백적 신앙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감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성광교회와 성광교회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 선행적 선제적인 은총이 우리의 은총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저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본다는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주